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르라. 사흘은 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로마에 입성한 바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 바울이 이제 입성을 하게 되죠. 로마에 입성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앞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12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까지의 전도를 기록하고 있고, 그 후반부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로마까지의 선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끔 되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복음의 척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척추의 역할이 뇌에서 나오는 신경을 받아서 몸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척추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이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복음을 살아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척추와 같다, 그런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인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사울이 탔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파선하는 것까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배가 파선하면서 멜리데라는 아주 작은 섬에 상륙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1절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꽤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장에서 그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는 내용도 꽤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된 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좀 지도를 보시면, 여기 미항에 머물다가 조금 더 큰 항구였던 베닉스로 옮겨서 겨울을 지내려고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이제 표류하게끔 됩니다. 그렇게 보름 동안을 쭉 이렇게 표류하다가 만나게 된 섬이 요 작게 보이는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섬이 몰타 공화국이라고 돼 있는 그런 나라죠. 아주 섬나라, 작은 섬나라인데, 이 보름 동안을 이렇게 쭉 배가 이렇게 표류하다가 저 섬에 도착해요. 뒤집히지도 않습니다. 중간에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되지도 않고요, 저기 로마에서부터 아주 가까운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하게끔 돼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보여지죠.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엄청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이 로마의 아주 가까운 곳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속 3마일로 아주 천천히 일하시는 것 같지만, 그 답답한 시간도 우리에게는 결코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멜리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우리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28장 2절을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 섬에 상륙한 이 사람들을 보고 원주민들이 이제 동정을 베풀었다는 기록인데, 이것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 상륙한 것도 아니고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숫자가 270명이 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 이렇게 딱 상륙을 하면
적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동정해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젖은 몸을 말리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도와주시려고 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건데,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보세요. 3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 불에다 피우려고 나무를 한 움큼 넣었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말씀이 3절에 나오죠.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자 원주민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범죄자다. 그러니까 원주민들 생각에는 이 바울이 틀림없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이 육지에 올라온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죽는가 가만히 기다리면서 이제 살펴봅니다. 근데 바울이 죽질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물린 자리에 뭐 상처도 안 났고 이 뱀을 그냥 털어서 이제 툴툴 털어버려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폭풍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폭풍에서 살려주셨는데 이 육지에 올라와서 뱀에게 물려 죽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이 원주민들이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범죄자가 아니라 신이 틀림없다, 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이 섬에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초대해서 대접을 합니다.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이 하나가 있었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신이라고 하니까 자기 부친을 좀 고쳐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대접을 받다가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이 부친의 병을 치유합니다. 그걸 보고 그 소문이 또 이 섬에 퍼지기 시작하자 많은 병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그들도 역시 치유를 받게 되면서 이 작은 섬에 난리가 난 거죠. 여기저기서 막 병자들이 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폭풍이 막 물어치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막 낫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전에 파푸아뉴기니 쪽에 그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간증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 원주민들이 날마다 누군가를 기다렸대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딱 자기 마을에 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언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막 들었다는 이 간증이 바로 이 장면에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더니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의 병을 막 고쳐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이 미신을 버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내용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할 만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끼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중요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이 배에 탄 사람 전체가 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로마 입성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들어가는 이 바울에게 전도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주었어요. 로마에 가려고 그토록 애썼는데 안 됐잖아요. 2년 동안 갇혀 있었고요.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했는데 폭풍으로 배가 난파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지? 뭘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반신반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바울에게 멜리데 섬에서의 역사는 앞으로 로마에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확신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용기를 얻게끔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여기서 확인하게 돼요. 내가 보기엔 참 더딘데, 내가 보기엔 너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답했던 시간까지도 버릴 것이 없도록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폭풍으로 지쳤던 이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쉼을 얻고 이제 로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돼요. 28장 11절 여기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이제 겨울이 지나고 전에 타고 왔던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하게 되는데 이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여기 하나가 들어가요.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쿠로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갑니다.
디오스구르는 이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을 말하는데 폭풍을 막아주는 수호신으로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 앞머리에다 이걸 딱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이걸 붙이면 배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가 폭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이렇게 파손하게 된 거예요. 그걸 붙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폭풍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디오스구르를 여기서 언급하면서 그 내용을 여기서 좀 보여줘요. 다시 지도를 좀 보시면요, 이 배를 타고 여기 멜리데 섬을 출발하게 돼서 여기 시실리아 부르는 수라구사를 거쳤다가 이제 레기온, 로마의 본토인 레기온에 들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디올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정박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아마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싣고 왔던 화물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제 저기였던 것 같아요. 이 보디올에 딱 도착해서 화물을 내리고 있을 때 여기에 바울을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8장 15절 말씀 여기서 보시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로마에서 나온 형제들을 보고 바울이 이제 마중 나오면서 인사하는 내용인데 여기 아비오 광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 비아 아피우스라고 이제 로마 그 이탈리아 안에 있는 굉장히 큰 도로,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때 나오는 이런 길이에요. 그 길이 시작되는 곳과 트레스 타바르네는 세 개의 여관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 광장이라는 얘기인데요. 저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여기 마지막 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좀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기록하냐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염려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로마 성도들이 나를 환영해 줄 것인가, 이런 염려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로마 교회의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역사가 있을 때 거기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 명령이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본토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추방합니다.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설명드릴 때 아마 제가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 안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이방인 신자들만 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별로 없잖아요. 믿음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배경도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로마에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사라진 틈을 타가지고 바울이 로마 와서 여기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요, 이미 이제 추방령이 해제가 되고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또 간다고 하면 역시 이런 오해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가졌던 선교 원칙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전해진 곳에는 내가 또 전하지 않겠다, 이게 선교의 원칙이었어요. 근데 로마로 간다는 것은 이 원칙과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로마로 가기를 결정하는 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권적인 역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미 이런 고민 가운데서 아직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행을 아직도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을 텐데 황제에게 상소하게 함으로써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로마에 가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됐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환영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여기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딱 마중 나와 있다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모든 걱정과 염려들이 이제 싹 씻겨버린 거죠. 로마에 오기 전에 바울이 먼저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이제 로마서거든요. 이 로마서 안에 자기의 그런 고민된 마음을 다 담아갖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읽어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읽었으니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렇게 여기 마중 나온 사람들은 아마 로마서를 읽고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쓴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마중을 나가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었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막 이야기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바울 마음에도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야. 내가 가도 되겠구나, 이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분량이. 로마가 그렇게 중요하고 마지막 부분이 절정이라고 하면 로마에 입성해서 했던 내용은 별로 없어요. 아주 짤막합니다.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로마의 입성은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로마 교회가 유대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가 이들이 추방을 당하면서 교회가 좀 흔들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가 교회 기반이 다 이렇게 무너질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게 돼요. 무너진 교회를 뭔가 좀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가 왜 중요하냐? 그 당시 세계 중심이 어디였겠습니까? 로마 아닙니까? 세계 중심이 로마였고요, 따라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전 세계를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6.25 전쟁 때 그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 아주 유명한 작전이 있잖아요. 그 작전이 뭡니까? 우리 한반도에 허리를 딱 끊어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그 인천 상륙 작전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것을 가리켜서 인천 상륙 작전과 같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반대하던 그 세력의 심장부를 향해서 침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로마서 말씀 보면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마지막 부분을 잘 보세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견고해져야지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본, 거기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것을 얘기해요.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 14절과 15절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빚졌다는 뜻이 뭡니까? 빚을 졌다는 얘기는 갚아야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다른 누구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는 뜻에서 복음의 빚을 진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 바울은 그 빚을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에 갚아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로마 입성의 의미가 나타나죠.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문을 열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어떤 신분으로 여기 로마에 들어갑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전 세계 복음의 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신분을 따져요. 우린 능력을 따져요. 내 실력을 따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로마 입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로마에 지금 들어가서 바울이 뭘 했는가를 좀 볼까요? 로마에 들어갔을 때가 AD 한 60년쯤 되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했을 때가 64년에서 한 68년쯤으로 추정을 하는데, 따라서 바울이 로마에 있었던 기간은 4년에서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여기서 바울은 마지막 옥중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 본문 28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약간의 자유가 있는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집으로 초청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약간 허용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28장 17절,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렇게 유대인을 먼저 만나요. 왜 유대인을 먼저 만났을까요? 유대인을 먼저 만난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의 선교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유대인들이 협조하느냐 반대하는가에 따라서 선교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를 먼저 만나가지고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지금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17절 그 뒷부분에 내가 로마 온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을 고발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문제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됐다는 것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났던 것은 뭐 분명하죠.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유대인을 먼저 만났어요.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긴 했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속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을 만나서 자기 사정을 설명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는요, 24절에 보는 것처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한 내용이 실패한 것인가? 실패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반은 성공을 거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고소하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로마에 바울이 올 때 죄수 신분으로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됐을까? 또 다른 이유를 여기서 보게 돼요.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이 딱 되는 순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죄수로서 로마에 잡혀가니까 바울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끝내버린 겁니다. 거기 바울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았던 것인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죄수로 잡혀간 것이 오히려 득이 돼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섭리를 보면 참 놀라워요.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갈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모습일까? 참 억울하고 답답했을 텐데 그게 억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맞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참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뭔가 일이 풀리지 않아서 불평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리한 이 상황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은혜가 되는 장면들이 참 많은데 바로 이 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세요. 28장 30절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지금 가택 연금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중인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갇혀 있는데 자기가 그 렌트비를 다 내고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다 내고 거기 살면서 갇혀 있는 이 상황. 이제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가택 연금 상태였는데 여기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이야기했을까요? 뭘 전했을까요? 그 다음 3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두 가지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다 하시는 그 나라를 말해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는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시작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뿐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 이걸 설명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도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소망해야 돼요. 여기 31절 끝부분에 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 한글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번역해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왜 그 많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그 말로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었으니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가르치더라, 딱 끝나요. 좀 이상하죠? 마무리도 없어요. 이렇게 끝나요.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허전하게 미완성인 상태로 이제 끝이 나요. 미완성은 여러분 말 그대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이 났다는 얘기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 핵심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언제 끝이 날까요?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게 되면 그제서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일을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는 사도들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이야기해요. 29장 찾아보세요. 없어요. 28장까지만 있어요. 29장은 없어요. 그 다음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뜻에서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불러요. 미완성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없어요. 좀 어렵죠?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3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고 그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해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으니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엄청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고 엄청난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이 마지막을 보시면요, 별로 이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마지막 부분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도 바울이 셋방에 갇혀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초라한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2년 동안 셋방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처음과 비교했을 때 아주 끝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끝이 나죠.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 이제 회개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모습으로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이 맺어요. 그런데요, 이 모습이 300년이 지나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시작점이 돼요. 시작이 돼요.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시작.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로마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위대한 일이 바울의 셋방 공부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셋방 성경 공부에서부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초라할 정도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겨자씨 한 알,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그 겨자씨 한 알이 보이지도 않는 이 씨가 땅에 심겨지면 큰 나무가 돼서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나무의 모습으로 자라게 돼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선지자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럽 역사 2000년 동안 영향을 끼쳐왔던 이 복음의 첫걸음이, 첫 출발이 바울의 셋방 성경 공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아서 보잘것없어서 참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낙심한 분들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할 것인가 참 이렇게 절망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작다는 것, 보잘것없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계속 작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보잘것없는 모습은 아닌 것이죠. 이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좀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 샘플 아니겠습니까? 로마로 간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갔어요. 뭘 기다립니까? 바울 로마 갔을 때 아주 엄청난 화려한 모습들이 기다립니까? 아니었어요. 셋방 성경 공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 일이 세계 역사 2000년에 영향을 미치는, 움직이게 되는 그 시작점이 돼요. 시작점이 참 멋진 모습이에요. 참 위대한 모습이에요. 가슴 뛰게 만드는 모습 아닙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소망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작은 씨가 심겨져서 지금과 같은 놀라운 엄청난 결실들을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오는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은요, 도전이 되고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참 그 도전이 돼요. 바울의 셋방 성경 공부가 이 로마를 바꾸고 전 세계를 바꾼 것처럼 작지만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보잘것없지만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작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작은 모습인 우리를 통해서도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가슴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식었던 믿음이 뛰는,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방에서 2년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황실 시위대 감옥으로 바울이 옮겨요. 황실 시위대 감옥으로 옮기면서 일반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포기하지 않고요, 편지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안에 갇혀서 그때 쓴 서신들이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을 써요. 여러분,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이 모습도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늘 환경 탓하잖아요. 내 환경만 좋았으면 잘 될 텐데 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었을까?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러워져요. 다시 한번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고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한 것이 아니고요, 죄수의 신분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셋방에서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진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사도행전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결론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이어져야 된다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내 신분이 뭔가 이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셋방에 살든 그렇지 않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품고 있다면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도 사도행전 29장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